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얼마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한테는 성경이 얼마큼 중요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단 하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참 안 좋은 소식이 많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뉴스나 통계들을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0.72%, OECD 국가 최저. 심지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자꾸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죠. 주일학교 학생 수는 약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는 작년보다 늘어난 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재작년보다도 늘어난 거에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무거운 소식을 마음에 접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현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통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생겨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청년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실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서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는 바뀌어가고 변화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냈죠.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를 찾자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인물,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도 동일합니다. 사실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었고, 죄악이 아주 만연해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문화와 헬레 문화가 상당히 쾌락과 성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았죠. 그런 이방 문화와 거짓 교훈이 팽배하던 시대 속에서 그런 시기에 디모데는 존재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믿음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에 의한 거죠. 그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계 수치나 사회 현상을 보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처럼 많은 아이들이 북적거리지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워낸다면 디모데 같은 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것이고, 비록 수는 적어도 그들은 세상을,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은 지금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은 신앙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일에 거하게 하는 것.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말과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감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줬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쳐서 우리 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한 그 보수주의 신학의 대가죠. 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이런 표현을 써요. 영적 유산의 가치는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질수록 더욱 빛난다. 영적 유산의 가치는 그것이 세대를 넘어갈수록 더욱 놀라워진다는 거예요. 더욱 빛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해석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지금보다 내가 물려준 영적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요즘 우리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아이들은 입시의 경쟁 속에, 또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사실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집사도 있지만 신앙교육이 뒷전이 되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정말 신실하게 그 가정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낸 것, 그것이 디모데를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8월 6일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스카이, 소위 스카이대 명문대 학생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약 동아리, 마약 파티였다고 그래요. 한 호텔을 잡고 그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들이 정말 지성인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학생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리더해야 될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호텔에서 마약과 약물을 했던 사건이 들통이 났어요. 입시 경쟁과 수많은 학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대학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 2022년 기사에 보면 스카이 대학의 민낯이라는 강남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학원 보내고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매우 큰 우울증과 또 심지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고대, 소위 말하는 10개 대학에 다닌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결과가 너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 외에 자신의 가치를 모르겠다라고 말한 아이가 67%예요. 화려한 교육, 멋진 프로그램,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맞습니까? 디모데가 받은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갔던 한 사람,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자,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들려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를 교훈해 줄 것이고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해 줄 것이고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를 의롭게 만들 것이고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를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교육들이 성공을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된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공을 쫓아가는 법을 그렇게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그 아이들을 비록 부모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하게 결심해야 될 아니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될 말이 하나님 말씀만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녀를 바르게 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면 소수여도 그들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이 어둠으로 덮쳐져도 결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쪼개고 찔러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가게끔 하는 것.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도리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랑 어떤 모임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리조트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1박을 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됐죠. 아침 조식을 먹는 자리였어요. 꽤 조식이 비싼 자리 같은데 우리는 한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을 수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평일이었거든요. 젊은 부모들, 젊은 아이들 5학년, 4학년, 7살, 8살 아침인데 빡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먹다가 버리고 난장.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저렇게 맛있는 거 주는 거는 좋은데 과연 저 아이들이 저거 먹고 진짜 잘 클까? 진짜 잘 건강하게 클까? 저들의 마음이 진짜 건강하게 자랄까?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 모두가 8명이, 9명이 같이 계셨는데 다 같이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줬다고요? 맛있는 거 사줬다고 그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더니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애들도 다 키우고 더 이상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 이름이 김연자 권사님인데 말씀이 굉장히 빠르고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녀는 결혼해서 2명이 있는데 결혼해서 손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아주 가까운데 새벽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다 싱글벙글 하면서 웃으면서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가끔 좀 성이 나면 한 번씩 뭐 이렇게 쏴붙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네,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방법을 알았어요. 뭔데요? 일단 무조건 전화통화하면 아이들 교회를 잘한다. 예수 믿어라. 성경 봐라. 길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씩만 무조건 하기로 했대요. 자기는. 무조건. 전화통화하다가 끊으면 성경 봐야 된다. 예수 믿어라. 한마디씩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손주가 와서 할머니 나 교회 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나 교회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어쩐지. 다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하면 반드시 그 길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 본문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트로포스투 테스라는 헬라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티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숭늉공이 모든 독을 다 동원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성장, 질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수의 오합지졸보다 다윗 하나가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어설픈 많은 사람보다 다니엘 하나가 역사를 이끕니다. 요셉이 세상을 바꾸고 다윗이 시대를 이끌어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그들의 손에 주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그렇게 키워낼 자신이 없고 나는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교육적 목적.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길 소망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소망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지, 진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 이런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말씀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이 내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내 자녀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